2024년 갑진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모든 가나안 땅에 기업 분배가 마쳐지고요. 이제 가나안 서편에 있는 모든 땅이 점령이 됐죠. 그래서 약 7년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미리 기업으로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칭찬하며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이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처음에 했던 약속, 모세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의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을 감당하게 됩니다. 약 7년간의 전쟁에 참전하면서 그들은 그들이 약속했던 것을 지켰고 그들의 책무를 다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김병의 효자 없다 그러는데요. 이 세 지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이 전쟁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 전쟁도 길어지면 사실 민심을 잃게 되는 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죠. 전쟁 발발 직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91%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91%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질수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땅을 이미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전쟁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헌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진정한 충성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든 못 받았든, 성공을 했든 안 했든, 기도가 응답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찾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열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진 사람을 찾기는 힘든 겁니다. 오늘 충성이 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떠나지 않고 책임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전쟁에 참전했던 것이 단순히 약속 때문이 아니라 형제를 떠나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 세 지파의 충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신학적 사상, 그 신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신학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이에요.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하는 것의 가치, 그것을 신명기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 신명기의 신학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의 신학을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공동체, 개인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적 신학 사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신명기적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요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자기 식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집의 식구들만 내 식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지체들이 내 믿음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세 지파는 형제를 떠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안위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7년의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가족처럼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꿈꾸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를 내 가족처럼 여길 때 교회가 하나 되고 놀라운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할 때 여러분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수단을 사용해서 교회를 조각내고 개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작은 그룹 안에 단절시키게 만들고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열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손발이 묶여 있는 것과 같아요.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성령 안에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열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몸에는 이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있습니다. 정상세포는요, 몸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분열기, 성장기, 합성기 등을 거치면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죽는 거예요. 소멸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세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무한 증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암세포가 되죠. 결국 이 암세포가 증식하면 우리 몸을 잠식하게 되고 그 암세포 때문에 숙주인 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암세포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면 교회는 이 암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기형적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기형적 교회 안에는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갈라져 있으면 기형적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떠나지 아니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같이 우리 서로를 지체를 형제로 여기고 한 식구로 여기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며 형제를 위해, 지체를 위해 내 자리를 지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가 마치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내 형제를 떠나지 않고 내 지체를 살리고 내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사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킬 때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되며 부흥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안식은, 진정한 샬롬은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할 때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이 평강, 이 평안은요,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비로소 주어진 평안,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세대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누리려고 하는 안식은요, 그것은 반쪽짜리 안식이고 거짓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고 영으로서 내 몸의 육체 행실을 죽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비로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모든 요단 동편과 서편의 대적들이 정복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되고, 그곳에서 특별히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복된 땅 그 곳곳에서 예배 처소가 세워지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이 예배를 감당하는 이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곳곳에 지파별로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고 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성공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인생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샬롬,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안을 이제 여호수아가 세 지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자, 이제 돌려보내는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과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는 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세 오경, 토라의 근본이며 결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신명기적 신학을 잘 받아들여서 그 신학으로 이제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진정한 축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아무리 비옥하다고 그가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복 주신 분을 잊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충성했고 또 너희가 많은 복을 받았는데 너희가 받은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신앙이 되어라. 내가 지금 누리는 그것 때문에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의 우상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5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에게 친근히 하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이 한 장은요 아주 약합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단단한 바위에 딱 붙어 있으면요 종이를 찢을 수도 없고 종이를 태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강함이 내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 온전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친근하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요 우리는 기도로 우리는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써서 내어주시라고 기도 제목을 주보 안에 다 넣어두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요, 똑같은 장이 두 장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제출용이고 하나는 보관용입니다. 두 개를 똑같이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새벽에 강대상 위에 올려주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중보 기도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올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연초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어주신 분들, 연말이 되어서 그 기도 제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 젖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늘의 그 능력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와 사용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요,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니까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12월 26일 날 입원을 했는데 연말이 얼마나 바쁩니까? 준비해야 될 설교도 많고 또 연말 준비하고 또 한 해를 계획해야 되는 시점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려고 하니까 처음에 너무 갑갑한 거예요. 수술을 마치고 병상에 병실에 있는데 갑갑한 마음을 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복도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복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 좁은 복도에서, 갑갑한 병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복도가 하나님의 공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답답했던 마음들이 뻥 뚫어지고요, 내 안에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에 누워있을 때는 참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뿐이었는데 병원 복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병동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아프시고 더 병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생각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분과 친근해질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근해져라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교회 나와야 된다 그 말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공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과 친밀히 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공간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시공간이 영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1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이 미시적 세계, 우리 세포 하나하나부터 거시적인 이 온 우주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이 영적 통로가 막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막혀진 통로가 뚫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요, 죽은 세포와 살아있는 세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죽은 세포는 결국은 이제 분해되고 소멸이 되겠죠.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소멸되기 전에 있는 죽은 세포를 보면요, 살아있는 세포와 겉으로 볼 때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세포는 이 셀 커뮤니케이션, 세포들끼리 활발하게 소통하고 계속해서 정보를 교류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세포의 특징은 소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세포는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한다고 해요. 소통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세포는 죽은 세포가 되고 그리고 분해되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겨우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겨우 호흡기만 꺾고 있는 중환자실에서 연명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평가받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육체는 살았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성령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갑진년, 값진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음에 있는 이 갑의 자리, 그 자리를 내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살아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살아나고 내가 전도하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공급받아 올 한 해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그 모든 복을 끝까지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